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5장은 우리가 이번 여름에 묵상한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 40장에서 55장의 결론장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백성들이 다시 많아질 것이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선지자는 이러한 위로와 회복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초대하나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는 것을 위해 힘쓰던 자들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계속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 이유가 양식이 아닌 것을 찾으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기름진 것을 주신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여호와께 나오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영혼이 살 것입니다. 이는 실제 삶의 회복을 뜻하며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하나님 다스림의 회복입니다. 5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5절에서 언급하는 인물은 이스라엘로 언급되기도 하며 또한 다윗 계열의 메시아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과 세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잔치에 나오면 젖과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그분과 그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6절은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6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뜻하지요. 이전에는 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메시지가 강했다면 이 본문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여호와께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긍휼과 용서의 여호와는 자신의 생각과 길이 인간과 다르다고 말씀하지요. 이 다름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뜻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란 것이죠. 여호와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자신의 생각과 길이 인간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각과 길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거부하면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늘과 땅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돌이킴이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10절에서 11절은 여호와는 자신의 언약과 말씀이 땅에 떨어져 밟히지 않고 성취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절대로 그냥 하늘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린 눈과 비는 반드시 땅속에 스며들어 땅을 적시고 땅에서 싹이 나게 하며 소출이 나게 하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냥 헛되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그가 계획하신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기한과 회복,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를 허락하시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축구할 때 관중석에서 마스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선수들과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그 문장 가운데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은 월드컵 우승국이 유니폼에 새길 수 있는 별입니다. 그러니 그 꿈은 월드컵 우승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월드컵 우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죠. 열망하면 소망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간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과 길이 하늘과 땅 차이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100%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있지요. 마지막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로 온 땅이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안내를 받으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귀환하는 길에 산과 들과 언덕이 노래하고 환호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귀환하는 백성과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가시나무가 섰던 자리에 잣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찔레인 잡초가 무성한 자리에 화석류가 자랄 것입니다. 모든 땅이 회복되며 소출을 낼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 세계의 회복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원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피조 세계가 구원을 누리며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곳곳에 그러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의 기환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까지 예언한 것이지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주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있으니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를 읽는 목적입니다. 이사야서의 묵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가 되며 미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생각과 길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그것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